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부활 특강 세 번째 말씀 제목은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이고 요절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꼭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죄 용서와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그리고 장차 부활할 것을 정말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3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니. 이 질문은 두 가지죠. 첫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죽은 자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둘째는 죽은 자들이 그러면 살아난다 해도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몸은 썩고 뼈만 남습니다. 또 죽은 사람을 화장을 하게 되면 이제 뼈도 없죠. 재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뼈나 재만 남은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뼈만 남거나 재만 남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럼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한다면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하면 우리가 아이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우리 사랑이처럼, 어린아이, 갓난아기처럼 좀 그런 뭐, 아니면 20대 그런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또는 죽기 직전, 늙어서 죽었다고 가정하고 죽기 직전에 늙고 병든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만약에 늙고 병든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부활은 별로 기쁘지는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씨를 예로 들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를 설명합니다. 36절, 38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씨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형체, 몸을 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빛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형체는 몸을 가리킵니다. 씨앗은 아주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어떤 씨앗을 생각하실까? 여러 가지 씨앗 있겠죠.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씨앗은 뭐가 있어요? 과일 먹으니까. 사과씨. 네, 그래요. 사과,
수박, 포도, 안감, 단감, 네, 감 씨앗은 좀 크죠, 그죠? 어쨌든 다 씨앗을 다 이제 알겠죠, 그죠? 근데 씨앗은 그 꽃이나 비교하면 아주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씨가 죽으면, 그러니까 씨가 죽는다는 씨가 땅에 심겨지는 거겠죠. 씨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몸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목련 씨앗에게는 목련 꽃이라는 형체 몸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죠? 네. 개나리 씨앗, 즉 개나리 종자에게는 개나리 꽃이라는 형체 몸을 주십니다. 요즘 가만히 핀 게 뭐 철쭉이죠. 어디 가나 철쭉이 다 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철쭉 씨앗에는 철쭉꽃이라는 형체를 주십니다.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각 씨앗에게 그 뜻대로 형체, 몸을 주십니다. 우리가 뿌린 씨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씨에게,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이렇게 죽은 씨가 각각의 형체로 부활하듯이 죽은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활하기 전 우리의 지금의 몸을 육의 몸이라고 말한다면 부활하기 전 현재 우리의 육의 몸은 씨에 해당하는 거죠. 씨에. 그래야 씨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씨에게 각각의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육의 몸이 죽으면 우리 육의 몸이 한 씨앗 같아서 우리 육의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보면 씨앗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씨앗이 죽으면 각 씨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몸을 주시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 뼈만 남든 죄만 남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아멘. 예. 바울은 39절에서 41절에서 여러 종류의 몸이 있는 것처럼 부활의 몸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39에 41절인데 여러 종류의 몸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도 있다는 걸 말하고 두 번째 42에서 44절에서는 부활의 몸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세 번째 45에서 4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 50에서 58절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따라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적인 권면을 합니다. 기억나세요? 내가 첫 번째는 39에서 41절에서 여러 종류의 몸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도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의 성격에 대해서 뭐 썩지 않고 강하고 성격에 대해서. 세 번째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사람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 네 번째, 그럼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소망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39절에서 41절에서 여러 종류의 몸, 즉 형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령 육체, 39절 육체가 나오죠. 또 40절에서는 형체, 다 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몸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 여기 다 사람의 몸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몸도 있고 짐승의 몸도 있죠. 길 가다 보면 이제 애완견 산책을 많이 시키잖아요. 짐승의 몸도 있고 또 새의 몸도 있고 바다에 보면 물고기의 몸도 있고 또 하늘에 속한 형체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 땅에는 이제 사람과 짐승이 있죠. 그런데 어디에 존재하는가 각각의 존재 환경에 따라서 각각의 몸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이라는 바다와 이게 물속이라는 존재 환경에 존재하는 물고기의 몸과 하늘이라는 환경에 존재하는 새의 몸이 다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각각의
어디에 존재하는가, 각각의 존재 환경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몸이 있음을 말하는 이유는 하늘에 있으면 뭐 새, 또 물고기, 물속에는 물고기처럼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여러 종류의 몸이 있음을 말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후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의 환경에 적합한 부활의 몸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존재 환경에 맞는 부활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돼요. 지금 지구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살려면 지느러미 같은 그 물속 환경에 맞는 몸을 입는 것처럼, 그죠? 또 하늘에 살려면 어때요? 날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육의 몸, 지금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어디에 존재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여러 종류의 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9절에서 41절을 보십시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입니다. 육체라고 쓴 건 보통 생명체에 있는 걸 다 육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데, 육체는 또 다 달라요. 사람의 육체, 짐승, 새,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 종류의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그리고 달이나 별과 같이 하늘에 속한, 곧 하늘에 존재하는 형체도 있고, 사람이나 짐승과 같이 땅에 속한, 땅에 존재하는 형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에 속한 꽃의 영광, 땅에 속한 꽃의 영광과 또 하늘에 속한, 하늘엔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꽃을 봤을 때 꽃의 아름다움과 밤하늘의 별짝인 별의 아름다움이 같지는 않죠. 영광이 다 다릅니다. 또 하늘에 속한 것 중에서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릅니다. 큰 별과 작은 영광이 다 다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여러 종류의 몸도 있고 각각의 영광도 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존재 환경에 따라서 각각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땅이라는 존재 환경에는 사람이나 짐승의 몸이 있고, 하늘이라는 존재 환경에는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물속이라는 존재 환경에는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존재 환경에 맞는 부활의 몸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으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각의 씨에게 각각의 형체를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나리 씨에게는 개나리 꽃을, 목련 씨에게는 목련의 꽃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개나리 씨와 개나리 꽃은 존재가 동일하지만, 그렇죠, 그 어떤 특정한 개나리 씨앗을 심으면 개나리 꽃이 피잖아요. 같은 존재,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서로 다르죠. 비연속성, 즉 개나리 씨앗과 개나리 꽃은 전혀 다르죠. 모습이 다르죠. 그렇죠? 같은 존재지만,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있지만 모습은 씨앗과 꽃의 모습이 다른 점에서는 비연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도 이와 같아요. 우리 육의 몸, 지금의 몸, 육의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부활의 나는 동일한 존재예요. 내가 부활하는 거지. 그죠? 그 점에서는 연속성이 있죠. 그러나 지금 나의 육의 몸과 부활하게 될 나의 부활의 몸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있어. 다르죠.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과 부활한 나의 모습은 씨와 그 씨의 형체가 꽃이 다르듯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은 그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의 성격도 달라요. 몸의 성격도. 그러므로 20대의 몸으로 부활하는가 30대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말은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다시 어떤 씨로 살아나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씨를 심으면 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꽃이 나오잖아요. 육의 몸을 심으면 부활의 몸을 입는, 부활의 몸과 육의 몸이 달라요. 모습도 성격도. 그러니까 20대냐 30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종자, 각 씨, 각 열매에게, 알맹이에게, 종자, 씨, 알맹이에게 그 씨와는 전혀 다른 형체, 몸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의 육의 몸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때 가봐야겠지, 모습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참 신기하잖아요. 씨는 여러 가지, 한 20가지 넘을 거예요. 각각의 씨만 놓고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각각의 그 씨에 하는 유전자도 있고 각각의 씨에게 각각의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육의 몸인데 각각의 육의 몸에 백예원, 그 육의 몸에 부활의 몸을 주시는, 현재 육의 몸과 부활의 몸은 다르죠. 모습이 다르죠. 그리고 몸의 성격, 부활의 몸의 성격도 다르겠죠. 그러면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부활의 몸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의 육의 몸과 부활의 몸과 육의 몸은 그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42절부터 44절은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부활의 몸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장차 부활하게 될 부활의 몸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어요. 저는 부활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실 거예요. 그 모습은 모르지만 부활의 몸의 성격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태어난 우리 사랑이잖아요.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애가 어떤 애가 태어날지 궁금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태어나 보면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처럼 현재 우리의 육의 몸이 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부활의 몸을 주시는지 모습은 모르지만 부활의 성격은, 부활의 몸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42에 4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몸의 성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심고 다시 살아나며라는 말씀이 반복되죠. 따라서 부활은 씨를 심고, 즉 씨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의 몸을, 지금의 몸, 육의 몸을 심으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부활하기 전의 몸과 부활한 후의 몸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부활하기 전 현재 우리 육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 육의 몸은 썩고 욕되고 약한 한마 육의 몸입니다. 현재 우리 육의 몸은 결국 다 썩습니다. 우리의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늙어 쭈글쭈글해지다가 결국은 죽고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몸짱 얼짱이었던 사람들의 몸도 썩고 머리가 좋고 능력 많은 사람들의 몸도 썩습니다. 우리 몸이 썩는다는 이 사실을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슬프고 허무합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제가 피부가 좋다는 말을 한 몇십 명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 속에서 몰랐거든요. 옛날에 많이. 근데 제가 어제 이발하고 염색을 했어요. 염색하고 거울을 보는데 피부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 현타가 오는데 참 저는 이렇게 뭘 몸에 걸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반지도 안 하고 시계도 그런 거 아주 싫어해요. 뭘 바르는 로션 하나 외에는 바르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선크림을 발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몸은 썩습니다. 이건 슬픈 현실이죠. 다음으로 우리 몸은 욕됩니다. 욕되다는 것은 죄악되다는 뜻입니다.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에 넘어집니다. 욕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집니다. 우리 마음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싶으나 우리는 욕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에 넘어집니다. 이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몸이 욕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은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하고 아픕니다.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감기 바이러스만 침투해도 알아 누워야 합니다. 작은 암세포 하나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 작년 가을 수양회 때 이다희 어디 갔지? 이다희 형제님 농구하다가 다리 다쳤잖아요. 그죠? 그 전에 절대 목자님도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약하죠. 몸이 부러지죠. 그죠? 또 감기도 걸리고 아프잖아요. 우리 몸은 이렇게 약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약하다는 것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썩고 욕되고 약하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부활의 몸을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또 육의 몸입니다. 여기서 육의 몸은 부활하기 전 지금의 몸으로서 육의 몸 안에는 죄의 소욕과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육의 몸이 신령한 몸, 여기서 신령한 몸, 영의 몸은 같은 단어예요.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은 부활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신령한 몸, 영의 몸, 부활의 몸 같은 표현입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서 죄의 소욕이 전혀 없고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 부활의 몸은. 그래서 신령한 몸은 당연히 죄성도 없고 죄를 경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지금과 같이 죄와 싸우는 부단한 영적인 투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육의 몸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욕되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죄와 싸우기도 해야 하는데 부활의 몸은 성령 충만한 몸이기 때문에 죄성도 없고 죄 소욕이 없고 죄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전혀 다르죠. 이렇게 현재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썩고 욕되고 약한 육의 몸입니다. 그러나 이런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의 모습을 알 수 없지만 부활의 몸의 성격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부활의 몸이 좋죠. 그죠? 완전 대조적이죠. 육의 몸과는. 우리가 부활의 몸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으나 나중에 이제 서로 알게 되겠죠.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의 성격은 지금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죄의 소욕이 없고 강하고 성령 충만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허무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또 욕되지 않고 영광스럽습니다. 더 이상 죄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또 강합니다. 그리하여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죄의 소욕이 없고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활의 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성령 충만한 부활의 몸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5절에 49절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이 땅에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장차 하늘에 속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45절을 보십시오. 45절 상반절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하반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받은 육의 몸, 지금의 몸이 육의 몸이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받은 육의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생명을 받은 육의 몸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 여기서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즉 여기 살려준다는 말은 생명을 주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의 몸, 여기서 영의 몸은 아까 말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부활의 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영의 몸, 부활의 몸이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을 몸, 생명이 된 이 육의 몸을 살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의 몸, 즉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 즉 부활의 몸이 아니고 육의 몸, 지금의 몸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부활의 몸입니다. 47, 48절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먼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거든요. 그리하여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해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4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즉 첫사람 아담의 형상, 즉 육의 몸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즉 예수님의 형상, 즉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고 죄의 소욕이 없는 영광스럽고 강하고 성령 충만한 부활의 몸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썩고 욕되고 약한 육의 몸인 우리에게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또 성령 충만한 부활의 몸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연봉이 많은 걸 좋다고 생각해요. 아마 연봉이 10억이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한 달에 1억씩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또 주 5일 근무인데 주 4일 근무 막 그런 얘기 나오면 주 3일만 근무하면 좋겠죠. 또 집도 한 50평 집에서 살면 좋겠죠. 또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요? 좋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때요? 문제는 사람 자체가 나이 먹으면서 늙고 병들고 또 중간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죄의 소욕으로 죄의식과 수치심 정죄감으로 고통할 수도 있고 허무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암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 넓은 차가 연봉이 무슨 의미가 있게 그게 해결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또 그 화려함도 내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참 만족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 것이 쾌락을 주긴 하지. 맛있는 음식이 쾌락을 주죠. 그러나 기쁨을 주는, 쾌락과 기쁨은 달라요.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걸 세상 것이 주는 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늙고 병들고 욕되고 썩고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거 세상 것이. 그래서 이러한 사람한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성령 충만한 부활의 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몸의 부활의 몸보다 더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라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몸보다 더 좋은 것이 과연 있을까? 아무리 생각이 없을 겁니다. 부활의 몸이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최상의 것입니다. 제2장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50에서 58절 말씀입니다. 50절을 보십시오. 혈과 육, 지금 육의 몸이죠. 육의 몸은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는 지금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썩을 수밖에 없는 이 혈과 육의 몸으로는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썩지 않는 신령한 몸, 즉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까? 51에서 5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 신자들에게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이날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최고의 순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 대학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영광의 순간이 있었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별거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냐 이렇게 말하고 불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은 그날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 비밀이 있습니까?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에게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썩는 육의 몸이지만 장차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은 욕된 몸이지만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은 약한 몸이지만 장차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은 죄의 소욕이 있는 육의 몸이지만 장차 성령 충만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비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나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밝고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부활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결코 좌절이나 절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넘칩니다. 반면 부활의 소망이 없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욕심내고 싸우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 허무하고 깊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54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바울은 감격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55, 56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지금까지 사망을 의인화시켜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에게 죄의 화살을 쏘았고 사망이 쏘는 죄의 화살을 맞은 우리는 다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능력은 죄에서 나오고 율법에 기초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고 죄의 정죄는 율법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누가 승리를 줍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고요. 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긴 우리 신자들은 근본적으로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자를 어떻게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승리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패배자고 실패자인 겁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때로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신자들은 죽음을 이긴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에 대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고 또 장차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부활의 몸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둘째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고요. 또 뿐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셨고,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수고하지만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전부니까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주로 돈을 벌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투자하고 그 결과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온 마음과 온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부으는데 어느 정도 성공도 해야지. 그것도 전혀 못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다 쏟아부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회의와 손해의식이 들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 성공한 화려한 삶 산 사람이 부러워 보일 수 있죠. 또 나는 수고를 많이 했는데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을 때 손해의식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보상해 주십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수고도 보상이 있고 영광이 있기는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편안하고 화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수고에도 이렇게 보상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 거겠죠. 보상이 있고 수고가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보상과 영광은 세상 성공과 화려함을 포함한 이 세상의 보상과 영광은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몰라요. 죽음과 함께 세상 보상과 영광은 다 사라집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얼마 전 한두 달 전에 목련 벚꽃이 매우 아름답게 피었지만 지금은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철쭉이 매우 아름답지만 한 달 후만 되면 이 철쭉 꽃도 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풀이 마르듯이 우리 인생도 마르게 됩니다. 늙고 병도 언젠가 죽게 되겠죠. 꽃이 떨어지듯이 인생의 영광도 언젠가는 떨어질 겁니다. 현직에 있을 때나 영광스럽고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죽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온 마음을 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수고하여 얻은 세상 것들이 나중에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정말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상 있는 것 같지만 죽음과 함께 그 보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죽음도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살지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세상 수고에 대해서는 주님의 하나님의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새벽 5시에 도서관에 가서 5시 반에 문 열거든요. 5시에 가서 수익 깨갖고 들어갔어요. 세수도 안 하고. 그리고 밤 11시까지 거대 과학도서관 5시 밤부터 11시까지 하고 11시까지 하고 11시 한 15분 지나면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올라오시거든요. 그때까지 공부했어요. 엉덩이 땀띠기 날 때까지 열몇 시간씩 매일. 근데 이제 공부하고 하숙집으로 가는 길에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합격한다 해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만약에 좀 일찍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죽으라 공부했는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보상이 사라져. 죽음과 함께 그 보상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사는데 결정할 수 없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생각하면 허무했어요. 그래서 하숙집 가다가 꼭 그 캔맥주 하나 쥐포 한 마리 사서 먹고 잤어요. 허무해.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요. 보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져요. 그러나 주 안에서 수고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른 점이겠죠. 우리가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하는 수고는 주 안에서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영생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등으로 다 보상해 주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때로때로 보상도 해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영생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다 보상해 주셔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죽음과 함께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 예를 들어 주님께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또는 캠퍼스나 직장에서 전도하는 것, 학생들, 양도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또 교회 환경을 위해 수고하는 것, 또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또 동역자들과 양도를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또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수요 제자예배에 참석해서 일용양식을 발표하고 부활장 열심히 암송하는 것, 다음 수요일 있죠? 이런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예.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져도 주님 안에서의 보상은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의 부활은 많은 돈이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든 세상 성공이든 세상의 화려함이든 모든 것을 다 능가합니다. 다 능가합니다. 몸의 부활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몸의 부활보다 더 좋은 보상은 없습니다.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최고의 최상의 보상입니다. 반면 우리가 주의 일에는 힘쓰지 않고 자기 일에만 힘쓰는 삶을 살면 풀이 마르듯 인생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인생의 영광이, 인생 세상 성공이든 화려함이든 인생 영광이 떨어질 때가 있을 텐데, 떨어질 때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허무합니다. 자기 일에만 힘쓰는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람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고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가르쳐 주시고,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이야말로 최고의 최상의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주님의 보상임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확신하고 비밀을 가진 자로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더욱 힘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